하나님 말씀 요한 2서 4절입니다. 요한 2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 세 성경을 하도록 합니다. 다 한 장씩밖에 안 되는 성경이어서 세 권이긴 하지만 짧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 2서의 저자도 고대 사본들은 한결같이 이 편지가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있는 그런 문체, 또 정경 안에서의 위치, 또 그 다른 요한의 저작들에서 보이는 그런 신학적인 관심, 이런 것이 요한 2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저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가 장로 요한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인 요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궁극적으로 사도로 인정받기를 피하기 위해서 장로인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2서의 저작 연대를 보면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주후 1세기 이 말 무렵 에베소 부근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자료들은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 자신의 생애 그 마지막 수십 년을 보내면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그 교회들과 같은 교회를 이렇게 섬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고대 자료들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전에 요한 2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언뜻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것처럼 이 편지도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회중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2서에 나오는 요한 2서의 대부분은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라고. 그래서 요한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여자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서로 사랑하려면 부녀 이 한 개인에게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수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한 개인 여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편지를 다른 교회에서 이 내 자매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회중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통했던 진리라고 인정받았던 진리가 21세기에 와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불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시대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거를 진리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런 영원한 진리예요. 또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요한 2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형태만 달리할 뿐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정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옹호하는 이들, 즉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베푼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행 중인 선교사들을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만약 거짓이라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동안에.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 양경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법을 우리도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한 2서의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분별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진 행동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분별을 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까지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는 이런 것은 성경의 계시를 지나쳐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의 원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계명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분별을 통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환대하지 말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지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따라서 행하고 믿음을 통해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2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에요. 13절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한 3서 한번 보죠. 요한 3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 3서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장로인 나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십중팔구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의 저작 연대도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1세기의 마지막 한 25년 동안 에베소 주변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요한 3서의 주제는 박해에 맞선 견실함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요한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전달하는 그런 사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목적이나 그런 계기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서신 3편, 즉 요한 1서, 2서, 3서 이 3편 모두가 하나의 꾸러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게 원래. 그래서 요한 3서는 이 꾸러미의 운반자인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가이오에게 보내지는 개인적인 편지였다는 겁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였고, 요한 2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낭독해야 했고, 요한 1서는 널리 배포하기 위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견해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요한의 편지들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에서 생겨나고 보존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는 불행하게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 3서의 이 핵심적인 주제들을 보면 첫 번째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일은 귀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8절에 보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또는 고향을 뒤로하고 외지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진리를 위한 그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나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나간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로 또는 물질로 또는 관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같이 몸은 여기 있어도 그들이 나가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드러내시고 왕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이유인데 그렇게 멀리 나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는 일,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같이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징계는 건강한 사역이 꼽히는데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도 일행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섬기고 돌아다닐 때 아까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8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진리에 동참하는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금지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교회에 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 이것은 이 교회가 그 복음 위에 바르게 서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의 진실성은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서신 속에서도 야고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 한 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이런 진리에 동참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나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사적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셨으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자, 유다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유다는. 그래서 그런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편지가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이름을 사칭해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가명으로 쓴 저작은 교회에서 분명히 배척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다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증거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정경으로 인정받아 온 이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이 책의 저자는 1절에 명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였습니다. 이 저작 연대는 그때 베드로 후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유다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먼저냐 유다서가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연대하고 유다서가 기록된 연대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주 6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책의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하나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고 진리를 따름으로써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이 3절, 또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는 몰래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참되고 유일한 믿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들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는 교회의 이와 같은 침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맞서서 진리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든 상관하지 않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 단번에 주어진 그 일반적인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인신 공격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서에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의 거짓 선생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유다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조금 빨라요. 영지주의자들은 요한일서나 요한서신이 쓰여진 그러니까 1세기 후반쯤에야 그때서야 초기 영지주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영지주의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었겠지만 영지주의자들처럼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는 베드로 후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해석 원리를 사용하면서 구약을 유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다서에 보면은 구약의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리고 그 이웃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그 음란한 문제들, 그리고 가인의 길, 발람의 얘기들, 고라의 폐역 사건들,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음란함, 가인의 길, 발람의 그 길, 또 고라의 폐역,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의 방탕함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구약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유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도시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음란한 삶을 산 결과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유비적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 자신의 그런 논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의 묵시 전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녹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아담의 7대손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면서 14절이 나와요. 그 에녹에 대한 얘기는 에녹 일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묵시 문학 중에 하나였어요. 에녹 일서가.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하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 정경에. 이것도 유대인의 묵시 문학 중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도덕적인 방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그런 사건들, 그 방종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유대인의 그런 묵시 문학에 나오는 것들을 인용하는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유다서에는 유대인 특유의 어떤 특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편지는 이렇게 유대적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다서의 독자는 유대인이거나 또는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신원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핵심 주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교리를 변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교리를 변호하고 논쟁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진리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없고 그럼 교회가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또 맞서고 또 그들을 때로는 이렇게 퇴출시키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책망하시지만 그 앞에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론하고 반박해서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들춰내고 그를 쫓아냈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리를 변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설교와 함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진리를 배우는 이 작업들. 첫 번째 핵심 주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은 그 비도덕적인 그런 성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그럴듯하지만 결국 바른 진리에서 바른 정통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그런 교리는 바르지 않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바른 진리는 바른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비도덕한 삶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유비적으로 끌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의 사건들, 가인의 길, 발람, 고라의 패역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편지의 또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믿는 것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서서 진리를 변호하고 또 그 진리를 이렇게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제죠. 그죠? 내가 그 다른 고린도서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긍휼을 입었으니까 이 긍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이 구원사 쪽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셨으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거짓된 길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서에서 구원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 2서, 3서, 유다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맞서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요한 2서, 3서,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의해서 세워지고 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변호하고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무엇을 믿는가가 점점 불분명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머리 크기만 크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 주신 대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